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전진입니다. 아, 네. 잠깐 예, 들어올까요? 예, 들어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시죠. 선생님께서 아, 예, 앉으시면 그래도 먼저 앉으시죠. 손님이니까 먼저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앉으실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같이 오신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정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또 방문을 기록카드를 남겨주시고 이렇게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국에서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세요? 네.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집을 다 깔끔히 정돈을 하시고 또 그림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가 봐요. 그냥 취미생활로 하고 있고요. 네.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정리나 했죠. 그래도 굉장히 재주가 많으신가 봐요. 물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국에 계실 때도 교회를 다니셨나요? 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저희 교회에는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나요? 교회 한국에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제가 워싱턴을 간다니까 저기 건강한 교회 중앙장로교회를 소개시켜 줬었어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 또 거기에 같이 계시는 최정호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하신다 그래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소개를 받고 오신 분을 뵈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저희 교회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일단 교회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차 공간이 좋아서 한국에서는 지금 실제 교회 가면은 주차 공간이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여기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고 또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또 찬양 가운데서 은혜 받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냥하고 미소 짓고 참 이렇게 처음 들어오는 제 마음을 참 기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분들이 찬양도 참 은혜롭게 하시고 또 이렇게 밝고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저희 교회 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또 저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성경이 쓰여진 목적도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게 하기 위함이시죠.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것은 교회의 역사를 볼 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만일 선생님께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신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천국문에 계시다가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중학교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가면은 멋진 남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남학생 만나려고 갔었어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말씀이 하나하나씩 들어오고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말씀 훈련과 또 기도 생활하는데 많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저를 도와주시게 됐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성장해서 또 결혼하고 또 배우자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다 보니까 자녀라든지 또 가정이 전부 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변동 사항은 없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미국 땅까지 오게 하시고 또 현재까지 또 애들 학교 문제나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선생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영생의 확신을 어떻게 가졌게 됐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저는 한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자신의 선행을 가지고는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천국의 영생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더군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저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거저받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햇빛이나 공기, 물 등이 그렇지 않은가요? 이와 같이 천국의 영생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만 주셔야 하는지를 저는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더군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죄라고 하면 단지 강도나 살인, 또 도적질, 간음 등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다르게 정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남을 속이거나 또 화를 내는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더군요. 또 이렇게 죄는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또 교만이나 정욕, 또 미움, 또 탐심, 또 시기와 질투, 거짓말 등과 같이 생각과 말로 짓는 죄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에서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제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제가 나의 선행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좀 더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무장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잡혔어요. 그 강도는 아무도 해치지 않고 돈도 다 돌려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그 강도를 풀어준다면 그 판사가 공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 없겠죠. 세상의 판사도 법의 기준 때문에 범법자를 처벌해야만 한다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얼마나 많이 벌하셔야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응하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또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저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국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죄를 기록한 책 예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선생님, 여기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저의 삶을 아주 상세히 기록한 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제 마음을 스쳐간 모든 생각, 제가 한 모든 말과 행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책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습니다.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에게 주실 천국 처소를 마련하신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 천국 영생의 선물을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며 이것이 값없이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천국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믿음은 천국 문을 열쇠와 같아요. 여기 열쇠 그러기가 있는데 이 열쇠들은 다소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 현관문을 여는 열쇠는 단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구원 얻는 참 믿음뿐이더군요. 네. 그런데 구원 얻는 참 믿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 실존 인물임을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과거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만 믿고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한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고 또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은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 동의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또 건강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또 가족 문제들이 있을 때 이렇게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가족들이 아팠을 때, 또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을 때,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행을 떠날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믿음도 필요하고 중요한 믿음이 하죠. 그렇지만 이런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 믿는 것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의 건강 문제나 여행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했어요. 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인 걸 알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제가 이 의자를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에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그리고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아주 편히 쉴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아주 단순한 이유로 편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의자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선생님 제가 이 의자를 신뢰하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의자에 앉으시면 되겠죠? 네, 네. 그렇죠. 이 의자를 잠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시고 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래전부터 믿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정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했고 또 아이들의 학교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행을 떠날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저의 구원 문제만큼은 제가 저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오래전 제가 저의 선행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과 함께 저의 구원 문제까지도 완전히 여기 예수님께 이렇게 맡겨드렸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천국 영생 얻은 것을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제 신뢰해야지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행과 경건 생활에 힘쓰는 이유는 제 자신의 선행을 믿고 구원 얻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저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 없는 믿음은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민 거지의 손과 같다는 예언을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떤 왕이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손을 내미는 자에게는 나의 귀한 선물을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왕이 정말 저걸 주실까 하고 의심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받고 싶었지만 참 부끄러워서 손을 못 내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있던 한 거지는 왕께서 주신다니까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그 더러운 손을 내밀어 왕이 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거지와 같이 수년 전 저는 깨끗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손을 내밀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은혜로 얻은 것이에요. 선생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저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의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저는 성경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는 못하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성경 말씀에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살기로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에도 참석하고 또 개인적으로 매일 조금씩 성경도 읽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저 혼자로는 깨닫지 못하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라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저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제가 큰 기쁨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 그런지 정말 큰 기쁨과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제가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후배들이 같이 삶을 나누면서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격려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전도 훈련에도 참석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족한 신앙을 이렇게 신앙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선생님, 네. 저희가 요번 돌아오는 주일에 선생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몇 부 예배 나오시지요? 전 3부 예배 나갑니다. 아, 그랬어요. 잘 됐네요. 저도 네. 3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네. 예, 그러면 교회에 오시는 차편은 있으신가요? 아직 저는 차편이 없는데.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제가 대구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여기서 교회까지 한 20분 걸리니까요. 네. 제가 11시 반까지 네. 선생님 댁으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으신가요? 네, 한국에 있는 부모님은 교회를 나가시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네, 그걸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선생님을 뵙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눈 이 복음이 정말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이 선생님 한국에서 오셨는데 한국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가시고는 있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어서 우리 부모님도 구원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음 주에 이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또 저희들 이렇게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방문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죠? 예, 저희들이 네. 또 교회에 들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네. 다음에 와서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